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믿어라. 제가 사실 이제 사단의 역사를 믿어라 보다는 조금 더 반어적인 의미로 사탄을 믿어라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래 하면은 오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해서 또 설교 안 듣고 이것만 보면은 야, 이 교회에서 사탄 믿으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탄의 역사를 믿어라 라고 조금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사탄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은 많이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만 사탄의 방해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세워진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복음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위에 이렇게 세울 겨를도 없이 사도 바울은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염려는 클 수밖에 없었고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은 이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무 너에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다가 무산된 그 이유에 대해서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울 기력도 없이 유대의 핍박으로 인해서 떠나야 됐죠. 이 사건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야손의 집으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이 성을 소동케 하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서 바울 일행을 색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집 주인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끌고 가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바울을 야손이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왕을 전하는 이 바울이 지금 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거죠. 야손이 이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과 그 형제를 다시는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다시는 바울 무리를 들이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다면 바울의 생명도 위협을 받지만 자신을 받아주었던 이 야손의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했는데 유대인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유대인이 막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막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뜻은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2장 15절 말씀인데요.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아멘.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대적자가 되었다. 그 사단의 회당이에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된 이 하나님 나라를 찢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공동체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만 공격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나누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대표자 250명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 250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도 같이 합세하여서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니까 특별히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이 대항하고 이 반역하는 것에 대한 신적인 명분을 또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근데 왜 모세 너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모세와 백성들을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찢는 사역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사역은 그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할 때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사탄아라고 꾸짖으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안 죽는 것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고 붙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사울은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예수 이단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본질을 모를 때에 나의 신념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였던 고라 자손도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맡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면 이들이 사탄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았었다면 이것을 보건대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사역을 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사탄의 정체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인 자녀들, 우리도 같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이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이 더 듣기 좋고 자기 마음에 더 합한 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부하는 말입니다. 내 본질상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기뻐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말이죠. 이 매력적인 말을 사탄이 하니까 아담의 마음에 기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 간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아멘. 바울은 이 사탄이 막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6개월 만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한 성도가 내가 전도한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흥과 티가 없게 서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참 잘 썼다라고 하면 전도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서 자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3주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그곳에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갔지만 그 3주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생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성도로 그런 교회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사용했던 방법을 오늘날도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땅은 4가지 땅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죠. 그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밭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모두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림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대요.
즉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밭에 부러진 씨는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떠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사탄이 현세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면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만을 좋아하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유튜브가 안 되어서 매주 설교 녹음하는 것으로 우리 전도의 임원 톡방에 올리는데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와촌교회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가운데 결석하신 분이 계시거나 예배 중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설교를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 파일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단톡방에, 전도의 단톡방에다가 이제 다 매주마다 가고 있죠. 임원방에 올리면 전도의 단톡방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 설교 파일을 올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한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간혹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데 단어나 한 문장에 꽂혀서 설교 전체의 맥락은 보지 못하고 설교를 오해하는 분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말씀을 오해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이해하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죠?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오면 지금대로 오면 이 회당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제가 그런 은혜를 참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육체의 질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정서적인 질병도 나았으면 좋겠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치유의 은사 없는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있어갖고 예수 이름만 명하고 이러면 뭐 좀 병도 낫고 좀 이렇게 귀신도 떠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으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병마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느 것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고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즉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하는 저 행동은 자기에게 돌을 치는 저 행동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것, 사탄에게 속은 유대인들이 이 돌로 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 군중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성도끼리 대하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혹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애매한 고난을 받거나 이상하게 관계가 틀린다면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우리 와촌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대요.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성도를 오해하게 하고 목사를 오해하게 하고 장로님들을 오해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이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이 모든 생각과 행위는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 공동체를 깨려고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해서 왜 역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사탄에게 삼킴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끼리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져주세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가장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이 교회에서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거든요. 저거든요. 여차하면 저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고 막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제가 바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요, 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와총 교회가 휘청한다는 거죠. 이게 이 무게감이 저를 짓누른 겁니다. 담임
자의 이 무거움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나라 전체의 운명이 휘청휘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해요? 물론 여러분 상 가운데서 공격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제가 사탄에게 삼킨 바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행위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파급 효과는 제가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죠. 사탄이 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늘 깨어있고 근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 우리 와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